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앞에는 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14절에까지는 권면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게으른 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아유 있는 거 그냥 파먹고 살면 되지 뭐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공개해라. 그래서 네가 먹을 걸 이렇게 흔히 이제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에 떡을 갖다 먹도록 해라. 이제 그 얘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나는 이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치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또 와서 또 뭐 아유 이거 나가 구원 받은 나야 뭐 이런 타령이나 그러니까 그래야 되면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알아들어 라고 해가지고 구박을 갖다 하지 말고 오래 참고 그냥 해라.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개했던 것처럼 그냥 기회가 되면 그냥 하는 거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뭐 여기서 이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6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18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시간 공간 속 이제 이 시공형 속에서 이걸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기뻐합니까? 이 항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까지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을 칭의와 성화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고 나한테 거저 주신 거지. 내가 어떤 인간이었으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걸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 받은 걸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 범사에 감사가 뭐죠?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한 거를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죽었든 우리를 살려줬든 모든 게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차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성화 관계를 살아갔을 때의 이야기도 감사의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너희들은 쉬지 말고 이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늘 범사에 늘 감사를 갖다 해라. 이게 전부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준 거니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우리 고난을 갖다 받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기억나게 하시는 일로 이걸 교육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아유 주님 제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시간 세계 속에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상대적인 조건들 모여서 뭐 귀천도 마찬가지고 빈부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강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상대적인 조건인데 상대적인 조건에 비춰 가지고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뭐 주의 뜻이면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전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에 속하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감사의 일이고 기뻐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현상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갖다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그래 겨우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응답이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 그 이야기를 하나님 따지고 댐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는 걸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랬군요, 주님. 조금 지나가면 아마 알 거예요. 알고, 주님, 그래서 이걸 주신 거로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는 것도 실상이니까, 그거를 되어지고 해석되어지기보다는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변질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위로가 거기에 다 오고, 모든 슬픔 다 없어지고, 눈물 다 씻겨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사랑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바라보는데 실상으로 되어진 거니까 그런 걸 멸시하지 마라. 오긴 뭘 와. 세상에 이런데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무슨 구름을 타고 가. 구름을 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고. 범사에서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헤아리는 건 전부 점검을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은 곳을 취해라.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향하신 그 뜻을 배워가기에 좋은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요소를 갖다 해야지, 세속의 사람들처럼 그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헤아려서 좋은 곳을 취해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데, 살아가게 하시니까 좋은 곳으로 더불어 그걸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그래서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도록 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23절로부터 28절까지 거룩하게 보존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3절, 24절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축원했다 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하신 분이니 진실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온전케 하시는 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온 영과 혼과 몸이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갖다가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과 그다음에 육과 그다음에 이걸 묶어내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혼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보고 인간은 삼분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이 살아났을 때 이런 혼적 기능, 회복되어지는 혼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되어지는 육과 이 육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열매를 갖다 맺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서 맺게 되어지는 모든 덕성 문제가 하나님께서 칭찬을 듣는 일로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이분설을 이야기를 하지 영과 혼과 육이라고는 삼분설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런 걸 다 예언을 다 예언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멸시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절 보게 되면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서로 기도를 다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배에 앞서가지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목사에 대한 기도하는 것도 다 이렇게 위에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선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가 다 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걸로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들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전부 그 고민들이에요. 그거를 더 위로 한답시고는 세상 논리를 갖다 그걸 가지고 대가지고 위로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문학적 접근이기도 하고 철학적 접근이고 또는 뭐 심리학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이런 걸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직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6절로 28절까지 문안을 당부하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을 하라. 그때 통상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교를 통한 그런 형제에게 문안을 갖다 해라.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교제 가운데에 문안을 하라 그 이야기죠. 그냥 멀리서 가지고 뭐 잘 지내는지를 알아.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낼게. 뭐 이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리고 문안을 갖다 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준다는 이야기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또 이걸 증거하는 일이고 공개하는 일이고 또 고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간접적으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허라는 이야기죠. 주를 힘입어서 너에게 명한다.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되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치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이치를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읽어주겠지.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서 그걸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라고 한다면 뭐 우리 독자들도 포함되어진 이야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의 표지와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편을. 이 방편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이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는 일이죠. 그런데 뭐 교회 표지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본질적인 거고 말씀은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성례는 수단적이었다. 수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권징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말씀만이 오직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례에 대한 것이 말씀을 전함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말씀을 왜 주님은 우리들한테 세례를 주고를 권하고 그다음에 성찬을 받을 걸 권면하다 했을까요?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냥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다 이루신 거예요. 세례로 이루시고 그다음에 유월절 제사로 해가지고 이루시고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에요. 사도 우리 마틴 루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내일 주님이 재림할 걸로 믿어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속사 전체를 단 3일 안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집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그거 할 때까지 본질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말씀을 갖다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이야기는 거짓 교사가 아니면 그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알면 다 알고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구원감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또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자세히 보니까는 다 틀린 얘기더만 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섰다고 자고하면 안 돼요. 섰다고 자고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쥐어져 가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다 완성했다 나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는 자기가 예수님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부. 자기 교주로 등장했다 해가지고 경계해야 된다. 그런 이런. 그러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때 은혜를 구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은혜는 말씀, 성령의 기도다. 십자가에 도우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강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이 권면 이단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일이다. 이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기도를 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 말씀이 연상되어지고 되면 주님 뜻대로 되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 주기도를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그 기도에 전 성경에 이야기했던 약속의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하고 멀리 있지 않다.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진리가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전승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 일이 우리들의 보람이에요. 여기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좋습니까? 평수가 늘어난다고 좋습니까? 결국 우리 진리를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하는 것. 여기 하나님께 보내주신 분들한테 계속 권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진리가 굳게 되어지는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 주어진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도하시죠.